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죽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곧장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는지, 그 비결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오늘 우리 성경 66권은 안타깝게도 에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4구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66권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지지만,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까지 자연적인 연대기로 본다면 성경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시대. 홍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에 그 기준점에 서 있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태고적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세세 계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세세 계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담, 셋, 에녹과 노아, 이 네 사람입니다. 에녹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노아 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과에 나눈다면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오늘 세세 계보를 보게 될 때 태고적 사람들은 900세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 와서 200세의 삶을 살게 되고, 시편의 다윗 때 오게 되면은 70에서 80세로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900세 가까이를 살았다 할 때 오늘 에녹은 머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900세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에녹은 오늘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할 때 에녹은 35세 정도를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에 에녹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에 관한 정보는 딱 4구절밖에 없습니다. 태고적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곧장 간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족보 이야기처럼 지루하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부분을 만나거든 결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레마의 음성,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며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귀 기울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들려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기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정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셨는지, 오늘 이 네 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21절로 돌아가게 되면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22절에 가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성경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 머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전환,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머두셀라를 낳은 사건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아마 에녹에게는 어떤 큰 삶의 전환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머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행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죽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슬픔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에는 시간의 의미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아무개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얼마를 살다 죽었다, 아무개는 얼마를 살다 이 세상을 생을 마감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속에 아주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아주 특별한 순간순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헬라 세계에서는 말합니다. 오늘 에녹은 365세를 살다 갔지만 머두셀라를 낳기 전 65세는 그냥 크로노스의
자연적인 시간을 살았는데 모두셀라를 낳은 후 뭔가 삶의 큰 계기, 전환의 계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됐는데 모두셀라를 낳은 그 기준 이후로 에녹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에녹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정말 에녹에 관한 언급이 정보가 많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 기준점 한복판에는 모두셀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어떤 그에게 삶의 변화가 왔을까? 첫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최초로 나의 2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에 가정에 큰 기쁨도 주어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미 부모된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을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는 어떤 인생의 허무함,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에녹이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모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정체성,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에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흙,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오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에녹은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했을 것이고 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을 테고 그러면 이런 물음이 당연히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이 유한한 인생을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한번 죽음을 맞이하며 종래에는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다면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머무는 동안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깊이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뇌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영원한 세계를 깨닫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의미 있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영혼의 세계에 대한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을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정말 이 삶에 에녹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가면 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 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너가 곳간에 쌓아오던 그 많은 물질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바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는데, 에녹을 바로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며 복된 일이며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성경은 우리 주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구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편 말씀을 빌리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신속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을 현재 내 나이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시간을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크로노스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카이로스로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전환시킴으로 정말 에녹처럼 복받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